기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부르고 긋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삶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발 밖에 나가셔도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의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때마다 계속 주의 붙잡아주옵소서. 외설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이걸 포기하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자리는 주의 현장입니다. 이 자리는 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대수가 주시는 살피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어서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하오니 주의 아버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반성해봅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죄로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곳에 오셔서 하나님 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집어가는 교회 깨어주시다는 교회 뭔가 교회에서 성공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는 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뭐 그렇게 특별한 일 한 건 없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저는 뭐 그 이상의 것을 보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뭐 선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왜 우리 자신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 연약함을 왜 모르세요? 다 아시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실족하는 것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사실은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컨커러. 그래요. 예수님께 나온 이 세상의 정복자,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승리자로서가 아니라, 그죠? 누굽니까? 패배자로 사실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절에 그가 밤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이라고 하는 어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신학적 용어가 그래요. 1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죠?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밤이에요.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맞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이 빛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그 빛을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될 수 없어요. 빛은 빛으로 존재하고 빛이 있는 그곳에, 빛이 오는 그곳에 어두움은 물러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이 밤에, 이 어두움 속에 예수님께 다가오는 한 사람, 세상의 승리자라고 이름을 달고 다니는 한 사람이 패배자로서 밤중에 주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여기서 새로운 빛을 다시 그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자신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아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의 구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래요. 이렇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새벽에 빛이 비치는, 빛이 새롭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때 희망과 소망의 빛을 갖고 주님의 무덤가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손치더라도, 아니 이름을 승리자라고 그렇게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패배자로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는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아니 변화되는 그 속도가 늦었을는지는 몰라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르면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니고데모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변화되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밤의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때 그가 어디로 들어가 버리냐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밤중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 우리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그것이 바로 승리자로서의 참된 영적인 승리를 얻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래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씩 변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질퍽대고 어떤 때는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 우리도 늘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오늘도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결국 우리들의 마지막은 승리자로서의, 빛의 사람으로서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결국에는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희망을,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듭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각주가 붙어 있어요. 3번을 한번 밑에서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위에서라고 그렇게 번역이 다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헬라어 원어대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면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났다는 게 뭘까요? 육신의 혈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저기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기 자매와 형제가 오셨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거는 뭐예요? 위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위로부터
나 혼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혈통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 위로부터 주신 혈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윤리적으로 뭔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사는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초대교회 전통을 쫓아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줘요. 당신의 이름은 스테파노라고 하죠. 당신의 이름은 뭐 안드레아라고 하시오.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른 이름,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이름인 거예요. 너는 새로운 혈통으로 너는 이제부터 살으라라고 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내 어떤 힘과 내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뭐 잘난 척하고 내가 조금 좀 능력이 있고 내가 좀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내가 나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쭐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 속에서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얘기합니다. 나도 베냐민 집하고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우리의 자랑은 내가 능력이 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위협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굳세게 그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격파해 나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잠깐은 그렇게 굉장히 힘이 있는 척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은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그것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 것을 오늘 또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성령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보면 성령은 불과 연관이 있어요. 불의 성령, 불의 사자가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갖고 불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죠?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해서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은 불같은 성령을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어떤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과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헬라어로 이걸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하는데 헬라 말로는 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같다는 말이에요. 물은 곧 성령이다. 다시 말하면 물 같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해요. 와, 불이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불이 타고 오르고 막 그냥 열기가 오르고 막 그냥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물과 같은 성령. 물이 어떻습니까? 물은 별 맛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물이 들어가는 그곳에 생명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물이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온 천지 만물 속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원천인 거예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둬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은 흘러가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인 겁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불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50%만 생각한 거예요. 또 다른 반쪽은 뭐냐면 물과 같은 성령. 그 물이 모든 더러운 것을 씻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그래요, 오랜 시간 흘러가면서 그것이 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바다를 이루기도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서 바위를 깎아내고 물이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꼭 갑자기 무슨 굉장한 능력이라도 있어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능력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그런 성령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그저 시간이 걸려도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하나 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 바다에 닿을 때까지 물이 끊임없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 위로부터 다시 우리들의 삶의 저 끄트머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물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 방식을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은 해석하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보면 이 요한복음서 속에 놀라운 진리가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죠. 조금 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늘 얘기지만은 공간복음서 속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화 속에 무슨 큰 능력이 나옵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마귀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행하신 것이 없어요. 저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서 너 멀쩡해지다 한번 해봐라. 아니에요. 그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요. 단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대단한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뭐 그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받을 때, 물이 임할 때 비로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 음성 갖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까지 가셨어요. 그 들려진 음성 하나 붙잡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건하게 믿은 거예요. 십자가 위까지 올라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무슨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형편없이 죄인의 모습을 띠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자기가 아들인 것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푸뉴마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푸뉴마예요. 똑같이.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니에요. 성령은요, 저 위에서부터 임해서 그래서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뭐든지 신앙의 원리는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밑으로 흘러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은 밑으로 흘러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출입구를 딱 막고 그리고 물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출입구를 열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이만하다라고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그 물을 흘러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되는 그 입구, 그 출입구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헛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헛된 신앙이 아니라 보다 알차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